생각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좀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다시 시작.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사실은 제 발상이 아니고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도용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주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짜 멋진 말 같아가지고 제가 좀 표절을 했어요. 예.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화를 책을 봤다면 기억나실 건데 빨간 머리 애네 나오는 대사죠. 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순탄하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어 라는 그런 암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음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해요. 문을 열어놓으세요. 저거를 그냥 아예 열어놓읍시다. 그래서 늘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우리 영어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Everything's okay 아니면 Everything's good. 너 요즘 어때?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 좋아. Go well. 다 잘 되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문제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K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K 열풍이 불기 전에 알려진 때가 또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베트남전 때. 베트남전 때 우리 한국군의 용맹을 세계에 날리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봤는데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장교가 우리나라 한국군을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전쟁을 아마 현대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는 미국일 겁니다. 가장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도 막강하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해군력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강대국의 전체 국방력과 맞먹을 정도로 강대합니다. 근데 미국이 3번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을 해서 공산화를 막겠다고 참전을 해서 완전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반쪽 휴전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휴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하다 잠깐 쉬자 그리고 쉬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죠. 또 하나가 최근에서는 20년간 탈레반 테러 집단을 몰아내겠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다가 20년간 전쟁을 한 끝에 결국은 우리 지치지 않느냐, 그만 전쟁하자, 그런 국내 여론에 의해서 철수를 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쟁을 하고도. 근데 공교롭게도 또 20년 전쟁에 실패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게? 베트남 전쟁을 20년 베트공들이 베트남을 공산화시키려고 쳐들어와서 안대하고 막아줬는데 그만 그게 거기도 반전 여론에 밀려가지고 두 손 들고 나왔어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내고 나서 휴전하고 나서 얼마 있다 베트남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야 너희들도 도와줬으니까 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나라도 베트남 갔어요. 가서 싸워줬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군 그 장교가 쓴 책에 이래요.
한국군은 깔봤다. 왜냐하면 6.25 때 없고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한 나라의 부용사들이 싸워봤자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냥 우리 부대에 와서 발 닦아주고 청소하고 이런 일만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 폼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한국군이 왔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웬만해서 한눈 안 팔고 그러더니 정말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글로 썼어요. 한국군은 틀리다. 그 소문이 퍼져갖고 베트남에서도 한국군 최고라는 이게 그게 무슨 별명이었죠? 이게 따이완인가 뭔가? 따이완이었나요? 예? 따이한? 예.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으뜸인가 봐. 최고라는. 그래서 한국군만 보면 맨날 이런대잖아요. 따이한. 근데 그 장교가 한 번은 작전이 있었는데 한국군을 자기네들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위험한지가 한국군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니까 미군들이 다 빠졌는데 한국군 소대가 거기에 적진 한가운데 있는데도 빠진 거야. 야, 우리 도망간다. 너희들 빨리 도망와. 그랬더니 한국군은 우리 싸우다 말고 어디 가? 지금 위험하니까 가야 돼. 다 철수를 했는데 한국군이 철수를 못하고 싸우다가 적진 가운데 고립이 된 거야. 포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전으로다가 지금 포위됐으니까 빨리 도망 나와라. 그랬더니 한국군 소위가 그거를 듣고 나서 무전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나서 두절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본대에서는 한국 그 소대가 다 포위당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군 소대가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전부 놀란 거죠. 아니, 그 적진한 가운데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때 한국군이 발상을 기발하게 한 겁니다. 죽을 위기에서, 포위당해서 꼼짝없이 죽었고 망해야 되는 위기에서 역발상을 한 거예요. 어떤 역발상을 했게? 역설적인 행동을 해버렸어요. 보통 우리 아군지가 저쪽이고 여기 적군지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포위가 됐으면 우리는 적진을 뚫고 도망을 가려고 그러잖아. 아군지로다가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한국군은 반대인 거예요. 우리 아군지를 향해서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적군지를 향해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적의 본대를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콩들도 이 생각은 못한 거지. 쟤네들이 자기네 군대를 위해서 도망갈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지 자기네를 향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본대를 가서 막 꿍딱꿍딱 치니까 포위했던 그 베트콩들이 야, 우리 본대가 피격당하고 있다. 두루루 몰려가가지고 그 사이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설교에 처음부터 이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한국군이 만약에 평범하게 생각했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적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네들이 설마 우리 본대를 향해서 올까? 도망갈 생각을 하지. 그의 역발상이 다른 생각이 그 군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기를 쓴 거를 제가 읽고 참 성경 말씀이 맞다. 무슨 말씀이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위기 속에 살다가 평탄한 삶만 살진 않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맞아서 나 죽었어 하고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죽는 거예요. 포위를 뚫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뭔가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역경이 온다면은
거기에는 꽉 막히고 죽을 상황이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불교에서 말을 하죠.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심작불. 무슨 말인지 아는 분? 다 입에만 나오셔서 모르죠. 시심작불이라는 게 뭔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고 죽을 길을 만드는 건 자기에게 달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이 아이디어,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때 듣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21일 기도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포위되는 상황 가운데서, 죽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보일 때다.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왜 멋진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잖아요. 기적을 체험할 때잖아요. 내 생각은 뭡니까? 늘 평탄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때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다. 이런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아시아에서,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전도가 안 돼.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물 확 끼얹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뭐 아프다든가 병이 올다든가 넘어진다든가 배가 파손한다든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을 원망해요. 더구나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어. 굉장히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저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 건너편의 유럽 지방에서 한 사람이 막 부르는 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지구는 둥그렇죠. 이쪽이 아시아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으신 겁니다. 그 인류학적으로 인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래요. 아시아 민족하고 유럽 민족을 이렇게 따졌을 때 또 아프리카 민족이 있죠. 이게 보기에 이게 보면 성경에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 있었죠? 누구야? 셈, 함, 야벳.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풍년이 들어가지고 포도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해버렸네. 취해버렸는데 부끄러운 게 있나, 옷을 다 벗고 나서 그냥 벌렁 그냥
취해버렸네. 근데 그 모습을 함이 본 거예요. 아들 함이 봤어요. 노아의 함 아들이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막 놀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뻘개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웠어. 그 말을 들은 누구와 누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렇게 덮고 나왔어요. 요 말을 누가 들었냐? 노아가 술 깨가지고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노아가 죽을 때에 예언을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족장시대였으니까 자녀에게 복을 이렇게 축복을 줘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대리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야벳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셈에게는 정신의 축복을 줍니다. 정신의 축복을 줘요. 너는 만호를 통해서 많은 문학자들, 음악가들, 사상가들이 태어날 거야. 철학가들이 태어날 거야. 함에게는 야, 이 나쁜 놈! 너는 네 형제들을 섬길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게 그대로 됐어. 오늘날 유럽 족속이 누구냐?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셈 족속이 누구예요? 아시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아시아죠? 우리나라도 아시아죠?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종교의 90%가 어디서 나왔게?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큰 종교들, 대부분 종교들 다 아시아에서 나온 거야. 왜 그들이 땅이 그렇게 못 사느냐? 왜 그러느냐? 왜 노예 생활을 많이 했느냐? 그 노아의 그대로 간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의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자, 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종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시아 민족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다. 근데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다. 우리나라가 그랬죠. 옛날에 특히 흥선대원 같은 데 쇄국전쟁을 폈잖아요. 옛날에 그 집신을 삶아가지고 부자가 된 옛날에 부자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가 됐으니까 아버지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시신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시신을 향해서 흔들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 가르쳐주고 죽었대요. 그 정도로 폐쇄적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아시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절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행하잖아요. 근데 유럽 민족은 어떻게 해요? 진취적이에요. 개활하고. 아마 그래서 아시아 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면 세계 복음화가 늦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만 믿어야지. 우리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행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발길을 돌려서 전 세계를 빠르게 복음화시킨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왜 안 되지? 나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멋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요즘 안 풀리지? 왜 포위당했지? 왜 어렵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보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이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이 물을 찾아 헤맸겠어요. 그러다 기진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게 우리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뭐를 해도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고 헤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면 없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귀찮은 거죠. 이게 멋진 일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왜? 하나님이 보여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셉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막내에서 끝에 두 번째, 베냐민 다음으로 막내입니다. 요셉이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서 특별히 야곱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 더 하나 더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쟤만 사랑받아? 그런데 더 미움받을 짓을 당하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그냥 간직하면 모르는데 뾰로롱 얘기를 했어요. 형들 이리 와봐. 자기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해. 그랬더니 형들이 꿀밤을 한 대씩 주면서 야 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하면서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고, 별은 누구예요? 달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맞나? 누구? 라헬이잖아요.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11별은 뭐 형들이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가 너를 향해서 다 절하냐? 이때부터 형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쟤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오는 요셉을 갖다가 멀리서 모의하잖아요. 우리가 죽이자. 그 중에 양심 있는 형 한 명이 그러잖아요. 죽이지 말고 저기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종으로. 아, 좋아.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이 애걸복걸하면서 형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나 무서워. 그래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위대장,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았더니 누명을 써서 더 나쁜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였어요? 왕의 고관들만 가둬두는 감옥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바로 왕한테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대로는, 여기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는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집안일도 부자가 돼서 형들도 거느리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 everything's way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꿈과는 반대로 점점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점점 종으로 팔려가더니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더니,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뭐가 가깝다? 여명이 가까운 거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악화일로로 계속 가면 갈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멋진 일로 나타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고예요. 믿음의 사고입니다.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점점 나쁜 데로 빠져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결국 그가 바로의 그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 이런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서만 집안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거기서만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가나안 족속 다 물리쳐. 쟤도 싸워서 이기고 쟤도 물리치고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보낼 때는 아브라함은 싸울 힘이 없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후에, 야곱 후에, 요셉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애굽에 먼저 보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아빠 씨와 엄마 씨가 거기 엄마 뱃속에서 조그만 씨로 자라가가지고 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거기서 나올 때는 200~3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출산을 할 정도의 크기로. 그래가지고 출애굽 하잖아요. 그때서야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의 생각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생각대로 됐다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잘 먹다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요셉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한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여기서 자기 머리털 세는 분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신대요. 농담 같아요? 이따 죽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 머리털 셀 수 있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단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세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제가 옛날에 어떤 기회에 해가지고 제가 주식을 조금 알아요. 주식을 아는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인식인데 미국에서는 경제 활동하는 사람의 70~80%가 다 주식을 합니다. 세계의 경제 중심이 월가잖아요. 미국의 월가잖아요. 월가의 90% 이상이 다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 기관 투자자는 뭐냐면 우리나라 연금공단인가?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을. 이 주식을 보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볼 때는 딱 어느 시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올랐다 그러면 와 올랐다 떨어졌다 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뭐를 하라냐? 고수들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서 마음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질 않아. 내려갈 때 오히려 기다려.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려갈 때 자꾸 사 모으는 거야. 언젠가는 또 올라가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슬럼프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 이거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나는 올라갈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자꾸 모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다른 모습입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A, B, C 다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거라구나 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로 고무되게 뛸 정도로 기쁜 일도 있어요.
그 어려움과 즐거움, 희노애락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세계의 명화는 밝은 색으로만 칠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인생도 맞아요. 내 인생이 항상 평탄하면 멋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내게 그렇게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어두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게 그렇게 얘기해 봐야 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빛이 밝을 때는 식물들이 이파리가 자라고 위가 자라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필요한 기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에게는 뭐가?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다. 그러므로 어려움도 고통도 힘겨운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은 필요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되신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죠. 얘들아, 내가 오늘 밤에 마지막 죽을 거다. 나랑 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겠니? 예,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저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나 덜 사랑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제자들은 저기다 두고 3명의 제자들 너희들 나 따라와.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3명은 여기다 두고 저는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구원해 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편애하신다는 거 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무슨 편애를 해? 아니에요. 편애해요. 진짜 편애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저를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덜 사랑하는 제자들은 멀찍이 두셨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좀 가까이 두신 겁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나를 불러주는. 그런데 이 3명조차도 얘들아 내가 죽게 됐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갔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코 골고 자고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심정을 모르고 잠만 자는 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기 감당할 일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피처럼 기도한 거예요. 피같이 흐르도록. 그랬는데 예수님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두려워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평탄하게 바라고 잘 되기 바라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구약 때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게 구약부터 제사를 지내왔던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살을 수가 있었어. 그러나 인류의 죄를 씻는 구속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멋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멋있는 겁니까?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 잘 되고 내 생각은 지금 영광 받는 것이고 지금 사람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더 멋진 결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병이 들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까?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에 망한 것을 통해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멋진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머리 끝에 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셔요. 일찌감치 내 생각, 네 통박 불리지 말고 하나님 당신 때대로 살게요, 이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더 멋진 일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3일 정 동안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합시다.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성공할 생각도 하고요, 부자가 될 생각도 하고요, 높이 될 생각도 하고, 건강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성취되는 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수신자를 딱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니까 하나님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기도죠. 왜? 결국 이건 거예요. 오직 성취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고생하고 고집 피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국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미리 점수 따는 기도를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이런 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제목으로 돌아가서 정말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포위당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